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2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였더니 벗어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 장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녀가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에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할 것을 찾고자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람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가서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이방물과 시물을 주시라. 함으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이를 돌키기를 하되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다 같이 이에 미아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죄악된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서 도드라지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사들이 있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없으므로 여기서 주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16장까지 영웅적인 사사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다가 이제 17장에 와서 이 사사기 끝나는 데까지는 사사들이 다시 등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것들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회가 썩어가고 사회가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제 17장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참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때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죄악된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 첫째, 돈을 훔친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을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여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 보면요, 이 미가라는 사람, 에브람 산지에 있는 이 미가라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어머니 돈을 1,100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돈 1,100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을 도둑질한 자를 저주를 하셨어요. 그 저주하는 소리를 미가, 아들인 미가도 들었어요. 그래서 미가는 그 저주가 두려워 가지고 그 돈을 다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돈을 내가 가졌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것을 도둑질했어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집에 자식이 도둑놈이라면 집에 무엇을 두고 있겠습니까? 근데 미가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 돈을 도둑질했는데 1,100, 은 1,100이게 되면 이건 상당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레인이 미가의 집에 와 있을 적에 미가가 그 레인한테 하는 얘기가 1년에 옷 한 벌을 너한테 주고 은 10개를 너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 먹는 음식을 너한테 제공할 테니 나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라.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1년, 한 사람이 1년에 노동의 대가가 은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은 1,100이라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상당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훔쳤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 집은 굉장히 부잣집 같아요.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는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무슨 죄를 짓습니까? 도둑질을 한 죄를 짓습니다. 또 잠언 28장 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라는 말씀. 내가 부모의 것을 가졌는데 뭐가 죄냐? 라고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동료, 멸망받을 자와 똑같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의 것 도둑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어머니 돈을 도둑질하고 어머니가 그 도둑질한 자를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두려웠어요. 내가 어머니 것을 도둑질하고 내가 저주받지 않냐. 그래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악된 것들 첫째 뭐라고요? 도둑질한 죄. 그러면 미가는 어머니 것을 도둑질했다면 우리는 도둑질한 죄가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당 바쳐야 될 11조를 도둑질한 것이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삶,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미가가 어머니 것을 도둑질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것을 도둑질한다면 역시 우리는 도둑님에 해당되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3장에는 바로 그걸 얘기해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더라. 온 나라가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죄악된 것들은 바로 이 도둑질한 것. 미가는 어머니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아들이 어머니 것을 도둑질하는 놈도 있고 말이죠. 두 번째 죄악된 것들은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 보면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께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 집에 있더라. 미가가 어머니한테 돈을 돌려준거나 어머니가 이 돈을 내가 도로 너한테 줄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리고서는 내가 너를 위해 신상을 만들 것이다. 왜 신상을 만들었냐 하게 되면 어미가
아들을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너는 복을 받아야 될 텐데 하면서 그 복 받는 길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복 받는 길이라고 어머니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은 엉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도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래저래 만나보고 이래저래 얘기 나누다 보면요. 정말 신앙이 엉망이에요. 교회 간다더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자기가 복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고서는 내가 교회 갔다 왔으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상은 죄예요. 레위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헛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위해서 우상과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만드는데 은 200이 들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년에 노동의 대가가 은 10개라면 은 200을 들였다면 얼마 되죠? 대단한 돈이죠. 그러니까 20사람이 노동의 대가를 들였다. 대단한 돈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우상을 두었다. 미가의 집에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에다가 이 우상을 거기에 두고 그걸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27장 15절을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가증의 여김으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세웠다. 이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이 오히려 뭘 자초합니까? 저주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저주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나름대로 나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것은 자기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죄악된 것이다. 끝으로 또 죄악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운 것. 5절의 말씀 보면요. 이 사람 미가가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었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니. 미가는요. 처음에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니죠.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고 무엇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사장을 세우긴 세웠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인데 오늘날도 교회 목회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도 있고 세상이 세운 목회자도 있고 스스로 목회자 되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아무튼 제가 목회자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섬기는 목회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냐 우상을 섬기는 목회자냐 이게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또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가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레인이 이 에브람 산지로 왔어요. 청년이. 그래서 마침 미가의 집에 이르렀으므로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나 베들레헴의 레인인데 있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왔다. 그러면 너 내 집에 들어오거라. 그리고 내 집에 내 아비와 내 제사장이 되라.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 뭔가 미흡해요. 미가에게 생각에. 그래서 내가 진짜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 레인한테 자기 집에 제사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1년에 은 10개의 의복 한 벌에 그리고 일상 음식을 나한테 줄 것이다. 근데 이 레인은 있을 곳이 없던지라 그래서 너무 좋게 만족히 여기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됩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이 레인이 무슨 제사장이 됐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 분명히 레인은 맞았어요. 그런데 이 레인은 누구를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가 집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섬기는 자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어요? 돈, 그거예요. 돈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레인이. 그 레인은 자기 본분을 버리고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돈 때문에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레인도 타락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레인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에브람 산지까지 왔을까 하는 원인은요. 레인은 기업이 없어요. 레인은 기업이 하나님의 11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11지파가 내는 11조를 레인이 그것을 생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통치자가 없으므로 사사들도 없고 아무도 없으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안 했다? 11조를 안 했어요. 11조를 안 했더니 레인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잖아요. 레인들은 기업이 없는데 그러니 레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악순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백성들은 11조를 내서 레인들이 생활을 온전하게 할 때에 그 레인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레가 되는데 11조를 내지 않아서 레인들이 없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나름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미가 같은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조를 안 하는 것이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11조를 안 한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므로 복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상 은 200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장들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제사장은 도대체 누구 세우느냐? 누가 제사장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은 누구의 마음 누구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면 저가 또 신상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거나 레위 사람도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을 삼기도 했다라는 얘기.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그게 바로 이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세운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죄악된 것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저주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요, 통치자가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결집시키는 것도 없어요. 각 교회가 개교의 중심이에요. 각 교회 목회자들이 다 왕들이고 다 제사장이고 다 사사들이에요. 누가 누구 말을 듣지를 않아요. 각기 자기 나름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똑같이 사사시대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자들은 성도에게 좋은 꼴을 먹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겉은 보기에는 화려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그 내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미가의 가정, 겉은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은 200을 들여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얼마나 화려하게 신전을 만들었겠어요. 거기에 에봇도 있어요. 드라빔도 있어요. 모든 걸 갖출 것은 다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화려하게 갖출 것은 다 갖춰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당을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교회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죄악된 것들, 오늘 미가를 통해 가지고 죄악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죄악된 것들, 바로 돈을 훔치는 것이요, 우상을 만든 것이고, 제멋대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죄를 범치 아니하는 자들이 돼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